저는 오늘 이 강단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이 강단을 떠납니다. 물론 제가 언젠가 또 기회가 돼서 설교를 할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 역할을 오늘로서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6월 말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건 그거고, 저는 목사의 사명을 설교자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마지막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남긴 그들의 마지막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교회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말들은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떠나는 사람의 부탁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그런 거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내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설교를 많이 오랫동안 들은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습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평생 해온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한 일의 전부입니다. 다른 일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알려고 했고 그것을 전하려고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제 관심의 대상은 성경 말씀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내가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터득하고 한 것들을,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것을 전하는 설교, 그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밥을 먹고 살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켰고, 여러 가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농경사회, 농사 짓는 사회도 아닌데 21세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맨하탄에 있는 교회가 해마다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은퇴하는 목사가 그날 마지막으로 떠나면 그만이지, 마지막 주일을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은퇴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해오던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하는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맥추감사절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그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계된 다양한 비유를, 여러 개의 비유를 들어서 제시를 하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 4장에는 특히 예수님이 씨 뿌리는 것에 관한 그 비유가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많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계된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저 자고 깨고 그저 그렇게 하는 중에 저절로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추수할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자기가 뿌린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큰 나무가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그냥 흥미로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늘 그렇게 믿으면서 목사로 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제 삶도 역시 이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1982년 그 당시에는 8월 1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8월 15일 주일에 교회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 맨하탄 13가 세븐스 애비뉴에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두웨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빌리지 처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첫 번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교회 장소가 허락이 되지 않아서 15일 날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집에서 모여서 그 교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 모인 사람은 우리 집 김 목사하고, 그 당시 목사가 아니었죠. 저하고 둘, 그 다음에 길에서 만난 청년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년 3명과 함께 우리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메트로폴리탄 고려 연합 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단순히 흥미로운 예수의 비유 중에 하나로 여기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비유가 진리다, 이 비유가 참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뿌린 씨를 뿌려놓고, 또 그 앞에 얘기를 보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돌짝밭에, 어떤 거는 무슨 뭐 가시덤불에, 어떤 거는 무슨 뭐 여기저기 떨어져,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주워 먹고 다 씨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어떤 씨들은 옥토에 떨어져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추수해서 그 곡식으로 산다. 그런 것처럼 그런 기적이,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거기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한 게 없거든. 내가 한 거는 그저 밤낮 자고 깨고 한 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씨가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게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맨하탄에서, 저는 맨하탄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제가 1979년에 유학을 왔는데 제가 다닌 학교가 맨하탄에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라고. 제가 지금도 그 근처에 2블락 떨어져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 기숙사에서 살고, 그 졸업하자마자 감사님이 저보고 교회를 개척해 보라고 그래서 그 맨하탄이 뭔지도 모르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맨하탄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맨하탄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맨하탄에서 목회를 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하탄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람도 없었잖아요. 교인 한 명도 없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길거리에서 내가 앞으로 교회를 할 거니까 내가 교회 하면 나와주세요. 나올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서브웨이 정거장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난 청년 3명을 데리고 첫날 모임을 했는데 돈도 없었죠. 우리 집 김 목사는 그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직장도 못 다니면서 1년을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은행에 4,000불이 있었어요. 제 전 재산이에요. 감리사님이 도와준다고 그랬지만 첫 해는 도와주지 않았죠. 그 다음 1월 달에 이제 보내셨는데 딱 4,000불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이 비상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돈도 없었고 건물은 뭐 물론 없었죠. 건물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젊은 여자가 이게 교회를 맨하탄에서 한다는데 저 교회가 제대로 될까? 아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감독, 뉴욕연의 감독님이 니콜스라는 흑인 감독이었는데 이 흑인 감독님이 저보고 개척하라고 그랬던 그 라이스 감리사님, 제 감리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우리 감리사님이 저한테 그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편지를 봐라. 너와 내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이 편지를 한번 보라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젊은 여자 목사가 맨하탄에서 개척을 한다는데 평생 교단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될까 걱정이니까 조심하라 라고 감리사님에게 감독님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항상 일어났고 아무도 어떤 목사님들도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 다른 교회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자니까는 자기네 신학교 후배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 감신학 출신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이화대학을 나왔으니까 전부들 하여튼 후배도 아니고 저 사람이 성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이게 오래 못할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딱 한 명 목사님 한 분이 스테튼 아일랜드에 계시던 그 당시에 김영걸 목사님이 2년 동안 첫 해 2년간 성탄절에 100불씩
교회에 보조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100불이면 큰 돈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반주자를 하여했을 때 100불을 드렸었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그 돈 주면 사람 쓰는 그런 였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빚을 진 적은 없어요. 약속을 하고 안 지킨 적은 없어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했지 거짓말하고 뭐 이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였는데, 맨하탄이라는 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거장 같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머물다 가는 교인들,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맨하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그리고 맨하탄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욕에 많은 교회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누가 되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일 것이다. 34가인가 그때 우리 교회가 13가였는데 34가에 뉴욕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가장 큰 교회죠, 뉴욕에. 순복음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앙교회라고 64가인가 그 웨스트 쪽에 한인 중앙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알려졌는가 하면 뉴욕의 부자들이 나가는 교회, 모든 부자들은 다 거기로 간다. 굉장히 큰 한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순복음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남수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도 많았고, 그때 이미 한 7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위에 뉴욕 한인교회가 있었고, 이제 이런 큰 교회들이 이제 역사가 깊고 이런 교회들이 쫙 포진해 있고, 우리 교회는 13가의 세븐스 애비뉴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엔 고려교회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해갔죠. 매주일 주일 예배를 지켰죠. 설교를 했죠. 교회 크게 하려는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건 제 관심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전하는가, 그것만이 제 관심의 전부였으니까 첫날부터 설교한 건 원고가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그거 실험을 했어요. 한 주일 내도록 붙들고 실험한 거는 설교, 성경 말씀, 그거 가지고 실험하는 게 제가 했던 목회의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신방도 댕기고 교인들 야채 가게도 찾아가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러고 댕기고 다 개척교회 때니까 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냥 왔던 교인들이 3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떠나고 또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러는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신학을 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오늘 교인들한테 뭘 설교를 해가지고 A라는 교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고쳐주고 B라는 교인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걸 고치고,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그 사람들 자신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거기에만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건물을 우리 교회가 맡게 되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관심도 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믿음,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목사인 내가 교회지, 내가 있는 곳에 내 교회가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있는 곳에 내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 건물이 주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하나 가지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 물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수치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한영숙 목사 저 인간은 뭐 평생 목회한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저 저 하나 밥 먹고 끝났어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이라도 가진 그런 교회를 물려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너무도 고마웠어요. 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었어요. 어쨌든 그것은 기적이에요.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될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싸우지 말으라든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말씀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강단을 지키게 될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면 교회는 지켜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켜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해 갈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성장해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타산을 하고 그래서 계산하고 타산하면 걱정밖에 할 게 없어요. 당장 걱정이 들어오죠. 염려가 생기죠.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만약에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고 타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위기에 처할 것이고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소멸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려고 한다면은 걱정, 근심, 불안,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불신앙의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포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붙들어다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네 믿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시작하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교회는
이 믿음 위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는 농부가 추수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는 농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우리 교회에 무슨 돈 많은 아무개가 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계속 지치도록 만들지 않아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곧 하나님은 열매를 주셔서 갈증을, 정말 목마른 갈증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도 없으면 하다못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을 걸 날라다 주세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죽음의 순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 오지만 그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교회라는 조직체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있는 한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 들고 갈 그 인간의 인생 동안, 그가 사는 동안에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얻은 것들, 그가 배운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가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것들이죠. 그것은 태어난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른 형태로 살아가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자라나서 큰 열매가 된 것과 같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의 풍요로운 인생을 누렸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백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뭐가 부족하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게 더 있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쏟아놓겠죠. 그건 하늘나라와 거리가 먼 비참한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생만이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21세기 최강대국이 되어 있는 이 미국이 어떻게 시작한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미국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에 여기 정착을 해서, 정말 척박한 땅에 자기네들이 정착을 해서 추운 겨울을 넘기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해요. 북한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북한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없는 게 뭐 아니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조차 말살시켜버린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을 보세요. 70년 만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나라도 바뀌어야죠. 저는 그동안 사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좌빨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미국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북한은 변할 거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혹은 뭐 누가 어떤 형태로 뭐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좌빨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굉장히 그 강단을 떠나면서 제 마음이 놓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한국도 바뀐다. 북한도 바뀐다. 시간이 언제 오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말살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경제는 소위 말하는 계획 경제예요. 인간의 지능,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 정확하게 뭐 옷을 몇 벌 만들고 신발을 몇 개 만들고 뭐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모든 걸 해가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자본주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인간이 계획해서 뜻대로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무리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도 공산주의보다 훨씬 위대하고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국가도 인생도 경제도 다 이렇게 바꿔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역사 속에 존재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믿음의 길에 내가 목사로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면서 제 믿음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